사랑하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교회도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을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기도하신 대로 풍년의 소망을 이루시고 무한한 감사가 이 계절에 충만하여서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그러한 이 계절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베트남 갔다가 금요일 날 와서 이 설교를 베트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를 나가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지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 여러분 이것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거의 같은 지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황등, 함나 붙어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땅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으로 이해가 되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곳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천국과 구원은 거리가 멀었던 곳이죠. 그래서 모두가 관심이 없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악한 왕 3명만 되어봐라 그러면 항상 1, 2, 3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악한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죠. 아합. 여러분 그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때 그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 이름도 기억나세요? 그 부인의 이름이 3글자 이시예요. 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 예. 그리고 진짜 이시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아합과 이세벨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디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여로보암의 죄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돈 사람 엣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름도 엣바알로 지은 그 인물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돈 지역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의 분위기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느끼는 정서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당연히 나쁩니다. 어떻게 보면 아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상이 고생했고 저 사람들 없다면 우리가 더 행복할 텐데 그러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할 때에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여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특별한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살면서 약간 다른 이방 문화들을 좀 깔보는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귀국하는데 그 비군이라고 하죠. 그 절에 있는 여성분들 왜 그분들이 회색 승복을 입고 한 20명 정도가 이제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밥 먹을 때 고기를 먹나 안 먹나 제가 이렇게 옆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반찬이 소고기 반찬, 닭고기 반찬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먹을까 하고 보니까 비빔밥을 별도로 사전에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그분들은 남들 고기 먹을 때 비빔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유, 쟤네 치고 나중에 구원도 못 받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사나. 우리 교회로 와서 개종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마음껏 먹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좀 깔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여자라고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깔봐서는 안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잊기도 하고 또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랑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죽음도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구랑 헤어지고 괴롭고 그럼 스스로 목숨 끊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그 사랑하는 딸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기록을 보면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광란, 벙어리, 눈먼 벙어리, 심한 경련, 간질,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등등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그 사랑하는 딸의 그러한 영적, 육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의 이러한 증상을 보이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죽음의 고비를 매일매일 넘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아주 작은 그러한 가능성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서 그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비,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어려운 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상식이라면 그 정도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그녀를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어요. 냉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하에 진행되었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그 이방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담합니다. 그리고 모멸적인 발언을 하죠. 아우, 저기 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 여자를 모멸하고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여인이 소리낼 때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으면 어떤 기분 드세요?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내가 거절당했구나.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개와 같은 그러한 비천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소리를 들었으나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셨습니다. 뒤에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를 때에 그때 2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이거죠. 예수님, 뒤에서 자꾸 부르니까 시끄럽잖아요. 뭐라도 한 말씀 해서 저 여인 좀 제발 좀 돌려보내주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녀를 무시했고 거절했는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간청하자 그 여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러 온 사람인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좋던 싫던 그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시험 봐야 돼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봐야 합니다. 이제 한 2달여 남았죠. 수능이라는 시험을 꼭 봐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운전하고 길을 나가려면 무슨 시험 봐야 돼요? 자동차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을 필기도 보고 주행 실기도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기가 꼭 있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시험을 봐야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해져 있는 목사 시험, 장로 시험이 통과되어야만 그 자격을 주어지는 겁니다. 저에게는 캐나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캐나다에 대학 들어갈 때도 시험 봤죠. 졸업할 때도 시험 봤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적십자에서 발급하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2박 3일 동안 교육받으면서 그 자격증도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중간중간에는 열정만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정당한 자격과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지금 보는 중이에요.
보통의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과 무시당함, 거절,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하고 고개 숙이고 슬퍼하며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무엇대로 되요?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원이 통과된 거예요. 시험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제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더니 산에서 난 밤이라고 한 봉지 따주셨어요. 가을이니까 밤이 떨어졌대. 가을은 우리가 뭔가 수확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했죠. 그 풍년의 소망,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나안 여자가 통과한 시험,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합격했느냐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고 무엇이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가, 그 비결에 대하여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여 예수여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어요. 이 호칭은 예수님이 정말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고백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앞장에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것은 이방 사람이었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나름대로 풍부하였고 그것을 위하여 그가 공부했다는 것을 의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녀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흥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고 없으면 말고, 지금 그런 흥정이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그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한다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거리가 있고 구경거리가 있다고 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녀는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인생의 문제와 못 고칠 병이 없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른 사람을 모르는 그러한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그런 성경적 지식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경적 지식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야단치셨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수고하는가,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놀라운 지혜,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기회를 보고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좋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오브 포르투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뭐가 기회인가 하면 옛날에 배가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물 때 들어가야겠어요? 썰물 때에 배가 들어가야겠어요? 밀물 때에 들어가야죠. 배가 물이 막 들어올 때 함께 쫙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이 바뀌고 물이 들어오는 그때, 그게 기회라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때 오브 포르투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기회라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을 잘 잡으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회만 보고 있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수천 명이나 거기서 기회를 잡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을 가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수요일 날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니까 이제 수요일 날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태권도를 하시는 이제 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합니다. 베트남에도 기독교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카톨릭이 포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도시 곳곳에 성당이 있고 또 밤에는 십자가 등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권도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단 하루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도 눈 감아주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셔요? 성탄절이래요. 성탄절.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길거리에 뭐 산타크로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데 그때 교회가 한 일주일 정도 성탄절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있는데 벌써부터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성탄절 축제 기간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살려서 그 기회를 잡으면 그 영혼,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그저 축제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그냥 그렇게 지나버리면 기회는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도 중요하고 그들에게도 중요한 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는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본다고 하여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볼 뿐만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혜가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녀는 거절의 의미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절되었을 때 상처받는다고 말합니다. 여성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많이 어렵고 빈약하다고 하지요. 남편에게 거절되고 자녀들에게 거절되고 자신의 의견이 거절되고 강요당할 때 여성분들은 때로는 죽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자녀들, 여성분들에게,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잘해주시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요청이 예수님에 의하여 거절되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내가 그녀를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셨어요.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모욕했고 무시했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님의 거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절하신 거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값싼 복음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절은 첫째로 영원한 거절은 없습니다. 그 거절의 끝이 있고 고난의 끝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거절은 포기해라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암묵적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거절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더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습니까? 부스러기.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녀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녀는 모든 시험을 통과합니다.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가정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가나안 여인이 가진 믿음이며 동시에 그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지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10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절의 의미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 이 가을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시고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가정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러한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고백과 믿음이 이 가을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